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배신을 당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진실이 거짓을 덮어버릴 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눈앞에서 모든 형제가 학살당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을 마주한 한 사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이야기예요. 그가 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 아주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요. 그의 선택을 통해서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길 소망해요. 자, 7절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는 숨어서 암살을 모의하거나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스라엘의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진실을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신명기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나시죠? 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죠. 그 복된 장소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것은 요담이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겼다는 증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피해 복수가 아닌 진리의 선포를 택한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이 너무너무 크다고 할지라도 최종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요담의 외침 한번 들어볼게요. 8절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자, 요담은요, 사람들의 길을 사로잡는 한편의 우화를 들려줘요. 어느 날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찾아 나서는 거죠. 가장 먼저 찾아간 나무는 올리브 나무였어요.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자 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이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이렇게 답하죠. 다음으로 찾아간 무화과 나무도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쁨을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이렇게 답하죠.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를 찾아갔을 때 포도나무 역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만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어떻게 내려놓고 너희 위해서 날뛰겠느냐. 자, 이 세 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잖아요. 이 좋은 나무들은 한결같이 왕의 자리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자신의 자리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진정한 리더십은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 나무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야기가 어떻게 또 전개될까요? 14장.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 덤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와, 완전 다른 반응이죠. 자, 너무 좋고 귀한 나무들이 모두 왕이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무들은 마침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요, 굉장히 오만하게 대답해요. 그래? 니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겠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소름 끼치는 협박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어요. 첫 번째, 가시덤불은요, 쓸데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늘이 어딨어요. 게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려서 상처를 주는 나무인데 그 그늘 아래에 피하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코미디이자 오만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자가 리더가 될 때 그의 약속은 헛된 약속이자 과장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두 번째로 가시나무는 스스로 불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해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 그의 본질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답이 나오죠.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무런 선한 열매가 없이 오직 폭력과 협박으로 왕이 된 자, 그를 왕으로 세운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 요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가치 없는 가시나무를, 상처만 주는 가시나무를, 협박만 하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너희는 결국 그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과 함께 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엄청 무서운 메시지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억울함을 만났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억울함과 복수심이 있나요? 근데 그 감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요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죠. 두 번째, 나는 무화과 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 나의 정체성과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나를 증명하려는 가시나무의 야망입니까? 우리는 전자일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리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화려한 약속이나 위협을 내세우는 가시나무 같은 리더에게 쉽게 마음을 열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나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변수이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의 끝은 반드시 서로를 파괴하는 비극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리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정말 책임 있게 잘 사용하고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해야 돼요. 오늘도 참된 가치는 군림하는 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열매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며 잘 분별하며 고고싱해요.